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고요. 동시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인 시글락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라, 특별히 헤브론이라는 도시로 가라고 하시죠. 헤브론은요, 유서가 깊은 도시고요, 블레셋 국경과 한참 떨어져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힘을 조금씩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있는데요. 다윗의 판단에도 이제는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죠. 다윗은 결코 자신의 때를 스스로 분별하지 않았던 거예요. 2번입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11절이 나오는데 4절만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여정은 끝난 것만 아니었어요. 지금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유다 족속만의 왕이 된 겁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거예요. 11절 보면요, 그 기간이 무려 7년 6개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까지 어렵게 왔으면 이제 좀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야 되는데 아직 7년 6개월의 시간 동안 더 버텨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좀 답답하고 야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 눈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형통함보다 기도와 수고가 필요한 일이에요. 3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어떤 길을 갑니까? 8절 9절입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죠. 아마도 이스보셋이 제가 왕이 될 거예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아브넬이 주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네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마하나임은요, 이스라엘에 철을 공급하는 행정 중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마하나임의 또 다른 이름을 브니엘입니다. 브니엘. 많이 들어보셨죠?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했던 곳이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곳이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아브넬은요,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다윗이 세운 저 국가가 아니라 바로 이스보셋이 지금 세우고 있는 이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이라는 이 이름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두 진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저에게는요, 이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다. 다윗이 세운 저 나라는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가짜 나라고 우리가 진짜 나라다,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지금 이스보셋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4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 이후에 왕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할 일을 묻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형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나 다윗의 삶을 보면요,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내 시대가 열렸다, 이제 내 왕국이 열렸다라고 기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다시피 처음 몇 년은 유다지파 외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왕으로 살았고요.
그 다음에도 험난한 길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내일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지금 내 선택이, 내 환경이 최적의 상황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내일의 주인이 되세요. 마지막 5번입니다.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민감함과 뜻에 순종하는 온유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아마 오늘 라디오를 켜시면요, 이 노래가 참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가수 이용 씨가 부른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가사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10월의 마지막 밤에 연인과 헤어졌는데,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매해마다 헤어진 그 사람이 생각난다, 그런 내용인데요. 저도 돌아보면 후회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후회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일들을 꼽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들이 참 후회가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의심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야,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후회가 많이 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에 우리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 하나님께 원망스러웠던 일보다 받은 복이 더 훨씬 많지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 지난 날을 돌아보시면서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